이어서 교구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네, 오늘은 우리 순전한 구역 우리 4월 1일 형통한 자 우리 섹션입니다. 우리 오늘은 시간상 우리 순전한 전월에 있는 2절, 3절, 그 2절, 2절만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공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공로 목사님은 정말 요셉 같은 분 같아요. 실제로 자신의 부모 찬스는 없어요. 아버지 혜택은 별로 없었어요. 요셉도 어릴 때만 아버지 혜택을 조금 받았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오늘 형통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받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게 축복이다, 복이다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게 복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 이게 신약 성경의 복받은 자의 정의입니다. 며칠 전에 이어령 씨의 CTS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이 대목이 아주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80년대 초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해외로 입양해 나가는 아이들이 그때 많이 타고 갔대요. 앞에 붙이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이제 헤어질 때 아이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선생님 또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떠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언니 누나, 정말 언니 누나밖에 부르질 못한대요. 엄마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됐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요셉의 형제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가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었어요. 비전을 붙들었죠. 그 비전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삶,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릭 워런 목사님, 세를백 교회 지금 대단한 목사님이, 난 그분이 설교 중에 이 설교가 아주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특히 외국 분들 설교를 보면 아주 쉬운데 단순한데 아주 기억에 쏙쏙 남을 수 있도록 단어 설정을 잘 하는데 아주 유거론 목사님은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믿음을 성장시켜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계속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가? 그것을 목사님이 목회자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연구를 했대요. 자기가 연구를 한 결론이 내렸는데 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패턴이 있대요. 인생 패턴이 6가지 영어 단어 D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어떤 기회로 되든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D, 첫 번째 D는 보여주세요. Dream,
꿈이에요. 꿈, 비전. 누구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교, 어떤 사람은 봉사.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전. 이 비전을 모든 성도들한테 주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붙들느냐 안 붙들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붙드는 때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보여주세요. decision.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주일마다 나는 사랑해야겠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그러면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중요한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나는 이걸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잡아야겠다라고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 다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D, 세 번째 D, 딜레이. 이제부터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결정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그 오랜 기간이 걸렸죠. 하나님의 훈련은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시간이 없이는 절대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딜레이,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딜레이. 그 다음에 네 번째 D가 나오죠. 뭐예요?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당해요. difficulty. 어려움을 당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가는 것도 힘든데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적들도 공격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difficulty.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뭐죠? 다섯 번째, dead en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꽉 막혔어요. 이제 사방이 꽉 막힌 상황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애쓰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을 때가 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마지막 순간, dead end.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보여주세요. deliverance, 구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미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했다라고 못 믿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건 몰라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좀 상황이 좋아서 그랬겠지. 내가 역시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가 막혀 있고 이집트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꽉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 알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패턴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점 쉬워져요. 처음에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비전을, 드림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결정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와중에 또 어려움도 생겨요. 마지막엔 도저히 이걸 내가 이 사명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까지 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안 좋고 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하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앞서야 돼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교구나 가정에서 문제는 절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잘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바로 요셉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나도 그 어려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붙들어야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그걸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하니까 그 와중에 내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드는 동안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라고 계속 힘을 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공론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설교자가 대단한 설교를 해도 절대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거 가리키기도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구 지도자들로서 교구 식구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회할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우리는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갈보리 교회를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꿈인데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모르긴 몰라도 다른 형제들에도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그 꿈을 잡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꿈을 잡았는데, 꿈을 잡았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죠. 동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는 다 형통한 자와 성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붙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든지 더는 괴념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구역 식구 모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딱 3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3분만 우리 중보기도 책자 기도하듯이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부서는 목적별 선교회와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는 선교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 사역 미션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별 선교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민감하게 헌신하며 앞장서게 하옵소서. 목적별 선교의 지혜와 선교의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좋은 협력의 파트너로서 목적별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직면하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하옵소서. 선교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사람들과 자원들을 풍성히 허락하옵소서. 목적별 선교의 여러 문화권들을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 선교 사각지대 없게 하옵소서. 기도원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선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군장병들이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세를 받은 많은 군장병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소서. 지원하는 군인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곳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훈련소 되게 하소서. 세토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토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세토민들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문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문화적 이질감과 외로움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더욱 넉넉하게 다문화 가정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소외나 차별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동북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원하는 교회가 선교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현지 선교사들이 좋은 신학 훈련 받고 교회 지도자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선교의 역량이 날로 강화되어 갈보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남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태풍과 가뭄, 해수면의 상승의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옵소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어 복음과 선교가 자유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 나약 중독과 우상 숭배의 문화를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화해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식량 부족, 취약한 위상의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 개선되게 하옵소서. 선교 관리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안의 후원 회원들이 잘 관리되게 하시고 후원 역량들이 날로 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지원하는 사역에 지혜 주시고 회원들을 날로 많이 발굴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돕는 손길 더욱 커지게 하시고 선교지의 기쁜 소식들이 많이 왕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신혼부부를 위한 기도 페이지 35페이지 마지막 이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의 때 말씀에 기초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 시기를 귀하게 여기는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연약함과 나약함을 서로 보듬어 주며 인격이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부모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이 시간도 교구 지도자 모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